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 함께 계시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누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덮여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간구함과 주님을 향하여 앙망함을 주여 들으시고 인도하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가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가소.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가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가소서. 아멘. 요한 3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담임하였던 시골교회에 전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뒤에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반갑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당시 그 지역과 교인들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임하여 처음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10가정을 신방을 해도 물 한 사발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대접할 줄 모르기도 했지만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이야기를 거두셨습니다. 부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방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셨답니다. 요즘이야 식당에 가서 사서 대접하지만 당시에는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사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분들을 보면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도 흠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느 가정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그릇마다 밥 위에 아이들 주먹만한 감자를 하나씩 올려놓았더랍니다. 사모님은 밥을 드시면서 그 감자를 먹는 것이 너무 아까워 감자는 그냥 남겨두고 감자 주변의 밥을 먼저 잡수셨답니다. 감자는 아껴서 나중에 잡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대원으로 함께 식사하던 어느 권사님이 사모님 밥그릇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감자를 보고는 사모님 감자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냉큼 집어다 잡수셨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얄밉고 그 감자가 아깝던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에 불과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 채 5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이나 교회마다 형편이 달랐지만 교역자에게 넉넉하게 대접하는 교회가 생겨난 것은 훨씬 그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형편은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부터 읽으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는 심히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축복하는 인사의 말입니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잘된 영혼처럼 육신도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육신이 또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요한 사도가 내가 기뻐하노라, 그것도 심히 기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3절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어수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하고 뒤에 말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의 기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글의 형식을 따라 인사를 하자마자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넘치고 있는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까지 기뻐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이름이 셋 등장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고린도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인데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가이오는 아마도 이 세 분 중에 누구일 터인데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 가이오에게 진리가 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진리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한 3서가 전체가 15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절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단어가 매우 사용하는 단어가 적는데 이 진리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그 동네에 사는 가이오, 그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사람들은 가이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에 기뻐하였습니다. 머리나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기뻐하였습니다. 가이오에게 진리가 함께 있고 그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내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사람들을 자녀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흐뭇하였습니다. 농부가 다 자라나 열매를 주렁주렁 열은 농작물을 바라보는 기쁨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이나 교회 조직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사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본격적으로 지어진 것은 300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종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는 그야말로 풍찬 노숙, 바람 앞에서 밥을 먹고 노숙,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지요.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나길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형편이다 보니 순회 전도자나 신앙을 가졌다고 박해를 받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일은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가이오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자를 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오늘날의 형편과는 조금 다르지만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함께 따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였을진데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수술을 이제 받게 될 우리 성도님들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한 이제 상을 당한 가정 위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한 사람,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